우리가 현실에서 시험을 만나 악령, 악성, 악습과 세상과 더불어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심신의 이 실력이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 왕의 실력으로 구비해서 제사장의 그런 실력자, 선자의 실력자, 또 왕의 실력자, 또 우리의 주신 기업의 상속의 그런 실력자, 또 봉사의 그런 실력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왕의 이 통치의 실력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신의 실력을 구비하라고 주신 것이 시험이요 전투고, 이런 시험과 전투는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현실마다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이 현실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실력을 구비하는 자가 되어져서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의 대리 통찰자로서의 그런 실력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오해는 이런 우리의 심신의 실력을 갖춤에 있어서 좀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을 아마 여러분 느낀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좀 실력을 시험 통과로서 전투 싸워 이김으로써 갖추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여기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이 처음은 우리가 중생된 때입니다. 중생되어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죠. 중생된 이후, 즉 예수 믿는 생활을 한 지 이후 들은 말씀, 그때 무슨 말을 처럼 들었겠습니까? 다 세상의 지식을 들은 것을 두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타락으로 전적 부패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 잃어서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이 속성이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좀 어떻게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주신 아주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거. 아주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인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턱없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도덕적 형상인데, 이런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범죄로 인해서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요, 선을 행할래야 절대 행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턱도 없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알 수 있게 된 것은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돼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영이 되찾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언제부터? 중생된 지 이후 예수 믿기 시작한 지부터 쭉 들은 말씀들입니다. 이 들은 말씀들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한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배운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비에 이 각하라고 말이에요. 늘 생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려면 요 제일 첫 번째 요 걸음. 주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절대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전투요 시험이랬지 않습니까? 내 이 하루 삶이 다 패전의 삶으로 이로 인해서 영광 잃어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모든 지위나 자기 소유가 다 상실되고 참 비참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왜 삽니까?
살아서 마이너스인데 살아서 플러스 돼도 이거 진짜 여러분들 감과 삼각비가 있어서 자기에게 손해일까 말까 이건데 뭐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팍팍 마이너스면 왜 사는 건지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패전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너무도 우리가 패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말씀을 자꾸 읽으라 하고 말씀을 왜 들으라 하고 말씀을 자꾸 왜 연구하라고 무엇보다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하라 합니까? 왜 외우라고 합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리법입니다. 성리법. 성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새겨놓고 두는 자, 이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늘 생각하는 자가 되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아들의 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 안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즉 제2위 성자 하나님 안에 또 성부 하나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표현을 이래저래 달리한 것뿐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가 다치게 하겠습니까?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 말씀을 늘 기억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 중에 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힘 중에 힘이요 능력 중에 능력인지 모르는 것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와 및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고 다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서 상급받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3년 반이라 눈물로 참 양육한 이런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자기의 이 양떼들입니까? 거기는 장로들도 있었고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많은 자기의 또 동력자도 있었지만 이 양떼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긴다 했습니까? 주님과 말씀에 맡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너희 든든히 세워서 그 당시는 영지주의 이런 굉장한 이단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교회를 싹쓸이했어요. 영지주의, 유대교 그런 또 이 참 기독교 유대주의들 다시 해서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주의들입니다. 그들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 이들의 이당 인해서 다 전부 다 넘어질 것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부탁하고 떠난 것은 말씀께 우리 주님께 부탁한다고 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 기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너희는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이제 어떤 반사 이익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기름 부음이 기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 성령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못해요. 올 수도 없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제사장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또 나타내어 주신 그 중보자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또 머사야, 메시아라고 그렇게 칭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주님이 무엇으로 대속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런 대속 역사,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이 역사를 주님이 성취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성령에게 물려주었어요. 성령에게. 성령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랑 하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집회 때 많이 배웠었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거 교리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보이지 않는데 뭐 역사? 그냥 하나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뭐 보이지 않는 영이 뭘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할 때 무엇으로? 영감으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타내는 거거든요. 나타내는 거. 그게 이 성령이 하나님 나타내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진리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간이 적었기 때문에 요 인위적인 요소가 있고, 진리부터는 거기는 인위적인 요소가 전부 다 신적 요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두고 말씀하는데, 성령이 그냥 성령이냐?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피로부터 나온 성령. 성령이 혼자 역사합니까? 진리와 함께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기름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음이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중생된 영은 이미 살린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리신 역사가 중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란 것은 이 성령이,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요 살린 중생된 영을 통해서 지금 마음에 딱 접선하는 거, 성령 역사가 마음에 역사되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이 역사할 때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제일 깨끗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을 통해서 성령이 신앙 양심에게 딱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그럼 신앙 양심이 그것을 알아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제 교육시켜요. 마음에 전달합니다. 야, 이것 하라더라 할 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노 할 수도 있고 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노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예스 해가지고 그 신앙 양심의 말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마음의 지시를 몸은 받습니다. 몸은 이 마음의 역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건 몸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몸은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 마음 시킨 대로 몸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두고 말하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그런 성령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영감,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칭한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나니, 즉 영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 우리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거쳐서? 우리 중생된 영을 거쳐서. 누구에게? 신앙 양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뭐가 전달됩니까? 성령의 역사, 즉 영감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생은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중생인데, 그 부르심은 한마디로 말씀의 전달이 있어요. 말씀 밖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라, 이런 부름을 자기가 메시지 전달을 받아야 돼. 받고, 그랬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딱 역사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그래서 죽었던 요 영이 빵 하고 살아나는 이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그 중생은, 이것은요, 피와 성령과 진리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인데,
그 피가 안 보내주시면 성령 역사가 없고, 이 성령이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한 것처럼 부르심,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생기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불어일으키는데 아주 일조가 된다, 그 말을 두고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부음, 우리에게 영감의 이 감동이 하나님 뜻의 전달이 우리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부음입니다. 자, 기름 부음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 이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뭘 가르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이제 현실에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준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를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영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할까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뭐 하고 먹고 살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내가 지금 뭐 할까요? 고민입니다. 고민. 돈을 빌려야 될까요? 이자가 너무 높고. 그렇다고 있지 않아서 가만 앉아있으면 이거 참 입에 거미줄은 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제 유지매만 자꾸 나가고 마이너스고, 이 대체 문 닫아야 될지 운영해야 될지 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때 다들 찾는 것이 뭡니까? 방법, 노하우. 이걸 참 내가 뭐 해야 되나 말이야. 그건 뭐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다 누구에게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방법을 알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고 다 노력을 한 것이 이것이 우리예요. 그건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말. 누구한테 가서 귀동냥할 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러기 위해서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그냥 차려주고 풀코스로 돌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접대 저런 접대 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귀동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존 법칙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은, 왜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기름 부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나를 살리신 성령이 나를 살리놓은 중생된 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전달해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뜻, 하나님의 뜻, 영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노라. 한마디로 해서 정답입니다. 정답.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 대로만 내가 쫙 따라가면 만사형통이죠. 이걸 얼마나 이름 간단합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독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기름 부음의 그 기름 부음 역사, 성령이 내 마음에 전달해 준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27절 중반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뭡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이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역사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이라.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 것.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6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겉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빠진 것 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성경에 여러분들 정말 천하에 두어도 다 둘 수 없는 만큼의 방대한 양을 착착착착 추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66권의 도리로 주시기 때문에 아주 함축적인 이런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앞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면에 뒤에까지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성경이니,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에 대한 것?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걸음에 딱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그 빛대로 등불의 조명대로만 따라가면 우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알려주신 건 뭐냐, 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그 뜻이란 것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할 법,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 그리고 장사한 사람이 무슨 장사해야 될 것, 어떤 식으로 장사해야 될 것, 소비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어떻게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 주는 그 모든 것, 이런 세세한 자세한 모든 것을 누가, 성령이 뭘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합니다. 이걸 믿읍시다. 기름 부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친 것은 뭡니까?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자십니다. 완전자는 무엇에 제한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제일 우리가 쉽게 표현한 것이 모든 것에 제한이 없어요. 완벽하니까 제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완전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완전하신 뜻,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한이 없는 완벽한 뜻이에요. 완벽한 뜻.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참된 것, 진리라고 절대 거짓이 없어요. 세월의 흐름이나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배신, 거짓, 외식, 배신의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여러분들 당사자는 치를 떨어도 주 있는 사람은 그저 무덤덤할까요? 그게 인생인데 뭐. 불완전한 사람이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 불변이 어디 있어? 다 변화예요, 변화. 그거 가지고 뭐 배신자가 어떻노, 뭐가 어떻노, 바보같이 네가 하루 강아지냐, 바보냐, 세월도 모르고 말이죠. 이 세속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분은 또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이라고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그거 나 홍채의 망상이니, 나 홍채의 그런 어떤 발상이니, 나의 그런 꿈이니,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이 나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할 바, 하나님의 뜻을 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내 마음, 신앙 양심에 전달해 준 그런 이 정답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된 것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의 역사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가나 또 왜곡이나 타협이나 이것을 또 그냥 아무렇게나 경악이나 다루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조사모사 같은 인간, 나의 뜻으로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었지 이거예요. 그때는 좀 기분이 좋아서, 그때는 내가 이럴 줄 모르고, 그때는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뭐라도 다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라니까 예 하고 난 다음에 좀 주문이면 돌아오십시오. 이 자기가 하겠다는 그게 딱 생각납니다. 별로 이물이 없단 말이에요. 부가가치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 그 정도는 먹고 살 돈이 있는데 꼭 구태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의 대답을 번복합니다. 바빴어. 그래서 하는 말이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리네. 그렇게 하면서 비식 웃고 말아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람들의 다 모든 그런 심리들입니다.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참되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예요. 진리. 요것들을 해야 살아요. 이것도 해야 성공, 이래야 우리의 모든 실력을 구비하는 요것이, 이것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알려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사감이니, 내 기분이니, 내 느낌이니, 내 각오니, 내 결심이 하는 쓰잘데없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싹 버리고 성령의 지식,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그대로
하나도 여과 없이 100% 그대로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성령이 감동된 영감대로 삽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 성령, 진리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자녀들아 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그럼 이제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여기 그 안이란 것은 어디 안을 두고 그 안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안, 하나님 안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그 부음 안 몇 번이겠습니까? 마지막 기름 부음 안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감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안에, 왜 위에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안입니다. 영감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영감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즉 지금 말씀한 영감 또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알려주신 것,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뜻이지 하나님의 이 뜻이 항상 여러분 똑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뜻은 다릅니다. 그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현실에 찾은 그 뜻입니다. 현실에 찾은 그 뜻, 그 찾은 뜻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거한다는 거 쉽습니까? 오전에 말씀도 그 현실은 뭐가 있다고요? 그 뜻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고요. 방해. 그 누가? 주님이 주셔서 그 방해를 누구를 시켜서 마귀시켜가지고 뭘 동원해가지고 마구 잡불 동해서 내 악령, 악성 옛사람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이드 있잖아요. 그 아웃사이더들 세상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오만 잡동산에 다 동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 처음에 왜곡 그것을 그냥 부인 또 그것을 경시 무시 또 이런저런 겁박 압박 유혹 오만 걸 다 통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뭐라고요? 전투, 시험, 이런 시험이나 전투가 있다 없다? 항상 있어. 현실이란 것은 항상 있으니까 현실마다 이런 전투, 이런 시험이 있다.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에, 그런 많은 시험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뜻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뜻대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전투에서도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라 한 겁니다. 이는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주께서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진리를 통해서 나타났죠. 이런 성령과 진리가 뭘 통해서? 피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 그리고 영감하고 꼭 구태여 피, 성령, 진리라고 왜 다시 한번 짚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나타낸 것은 다시 해서 피가 나타난 겁니다. 그 피로 통해서 성령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거하면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될 때 이 말은 뭡니까? 거하면 그 진리가 나타난다, 역사한다. 그 뜻을 통해서 지금 진리가 와 역사합니다. 그 뜻을 통해서 영감이 역사해요. 그 뜻을 통해서 피가 역사한다. 피가 역사하고 영감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는 것을 하고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 자유의지로 그것을 이제는 딱 연락합니다. 그대로 순종한다. 그래 오케이. 양심을 통해서 지금 마구 진리가 역사하고 그 영감이 역사하고 피가 역사해서 야 진리대로 살자, 성령 감동 이렇게 살자,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 이렇게 살자 하고 할 때 내가 이제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마음이 이제는 오케이 해가지고 딱 순종하면 그때 역사한 그 진리는 무슨 진리? 자기 진리가 돼요. 그때 역사한 그 영감은 자기 영감이 됩니다. 그때 역사한 피는 자기 피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쓰여지는 나의 이 심신의 기능, 움직이는 것은 기능이 쓰여진 겁니다. 그때 쓰여진 기능은 진리화된 기능, 진리로 성화된 기능이 된다. 그 말, 진리로 성화된 기능. 또 쓰여진 그 기능은 영감으로 성화된, 변화된 기능이 된다는 거. 그게 의의 기능입니다.
변화된 기능, 영생의 기능이죠. 또 그때에 쓰여진 그 기능은 피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과거에 살릴 때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을 이미 살린 그 능력이 우리 있는데 그 작용사가 있단 말이 내 안에. 거기 이제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으로 순종함으로 그 진리의 역사가 뭡니까? 좀 더 내가 쓰여진 심신의 기능이 진리화됐기 때문에 진리의 그런 능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세력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걸 두고 진리의 실력이 생긴다. 진리의 실리라는 것은 내가 없던 내 몸이 갑자기 뭐 진리의 실력이 생긴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한 그 진리가 더 힘있게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내가 순종을 통해서. 왜? 내 심신의 기능이 진리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 진리화가 돼가지고 진리의 실력이 더 나에게 역사하고 영감의 실력이 더 역사하고 피의 실력이 더 역사하게 된 이것이 뭐냐? 여기 우리의 심신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진리의 실력이 강한 사람은요, 이건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줍니다. 야, 너 이래 정확해요. 정확해. 그것이 우리의 전달도 정확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정확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실력은 뭡니까? 그것을 내게 감동을 준다면 와 맞다 이래야 되겠다 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 의지를 강하게 한다면 성령이 그 신앙 의지가 강해져서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리의 능력이 강하고 영감의 능력이 강한 사람은 말씀대로 더 잘 삽니다. 더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피의 능력이 강한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피는 하나님과 연결이고 모든 것을 화합시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딱 하나 되게 영생의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한 자로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야 하나님께로 와 이 제사장의 실력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막 끄는 자력의 힘이 진리의 능력이 영감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이 사람은 강하단 말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많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한마디 말에 팍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섬겨 하니까 그대로 섬겨. 이게 제사장의 실력입니다. 맨날 가도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진리의 실력이 없어요. 영감의 실력이 없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피의 실력이 없다고요. 다시 진리란 요소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깡이야 깡 하나도. 그 가가지고 야 교회 가면 재밌대 즐겁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듣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진리가 와야 변화되고 영감이 와야 변화되고 피가 와야 변화되는데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감이 무슨 소리인가도 못 알아듣고 하나도 재미없고 짜증난다고 그래요. 시끄럽다. 니나 잘 믿어서 니나 네가 예수 믿어서 모두 내보다 좀 나은 게 뭐 있노 대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와가지고 예수 믿고 뭐 너 요번에 뭐 어디 무슨 전도 대하나 뭐 가면 상 주나 아이고 네가 웬일로 나한테 왔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시시조롱이나 하고 말이죠.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실력이 없어. 그 실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 영감, 피의 실력이 없어요. 자기의 이 기능이 진리화된 것이 없어요. 영감화된 것이 없습니다. 피화된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리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흉내냅니까? 흉내, 사람은 솔직해서 말이죠. 딱 보면 니 담배 피지? 납니다. 나 냄새가. 아이고 안 믿는 거 냄새나구만. 무슨 믿는 척하고 있노? 안 먹혀요. 안 먹혀. 이게 뭐죠? 말씀대로 살아서 진리의 실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자기의 현주소요 현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의 이 실력을 이런 현실에서 이 영감대로 살아야 그 실력을 우리가 마련하게 돼요. 다른 사람 말씀을 가리키고 복받게 하는 거, 자식들 복받게 하는 건 다 부모의 뭡니까? 로망이잖아요.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문제는 자식들이 그렇게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물단지, 요놈 애물단지, 이놈의 애물단지, 이놈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지만 전혀 안 따라주니까 왜 그럴까요? 복 받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복 받는 방법을 누가 먼저 배운 내가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가르칩니까? 선지자의 실력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가르쳐야 뭐 감동이 돼야 되죠. 가르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인도가 돼. 그런 실력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르친 것도 한두 번씩 말했다가 핀잔만 듣고 싸움이나 하고 그냥 집안에 불화만 생기면 뭐합니까?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뭐 언젠가는 믿겠지 뭐 마음은 바라면 아이고 저것도 잘 됐으면 하지만은
실상 어떻습니까? 실상 종기 좋은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히히호호 하하하고 그냥 그 뱀의 사랑만 탁 죽어가지고 그것만 젖어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전부 다 자식이 뭡니까? 부모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뭐 해준다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선지자의 실력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실력이.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 피의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본도 효과도 없습니다. 가르침의 결과도 없습니다.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냥 잘 큰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진짜 연예병 들은 사람들 말 스타들 그 사람 그냥 스타 됩니까? 옆에 관리한 사람들 수천 둡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 얼굴 좀 관리해라, 내 머리 관리해라, 내 몸 관리해라, 시간 관리해라, 운전 관리해라, 밥 먹는 거 관리해라. 왜 재능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수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다 조력해서 자기가 스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왕의 역사예요. 왕. 우리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관리 받은 복을 잘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그런 관리를 여러분들 마귀가 수많은 그런 방 역사 있고 수많은 그 속에 있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요소를 우리가 다 잠재우고 잘 통치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쉬울까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권수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그 지도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딱 쉽게 해서 MP 딱지 하나 붙이고 경찰 딱지 하나 붙으면 벌써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딱 TCP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뭐 이랬다 저랬다가 뭐 이거 어디가 뭐가 그러면 운전자들 욕할까? 지금 뭐야 저 자식 저거 어디 바쁜데 지금 그냥 사거리 앉아가지고 지금 벨짓 하고 있어 하고 말 안 듣습니다. 통치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우리 그런 권위도 주셨어요. 자리도 주셔서 그런 실력은 우리가 진리와 영감과 피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실력, 영감의 실력, 왕의 실력이 있을 때 그 피의 실력이 있을 때 그것이 뭡니까? 잘 통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실력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그대로 거할 때 그래서 이걸 두고 나타내신 바가 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나타날 때 그때 딱 우리의 진리로 삼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실력 이것이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의 이 참된 실력,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 실력, 완료의 실력이요. 그리고 상속권의 그런 이 실력이요. 그리고 통치의 실력이요. 봉사의 실력, 이런 실력, 기업의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실력을 구비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죠. 왜 재림합니까? 이제 심판주로 모든 이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대속을 얼만큼 인고 사는가 그대로 네가 가져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심판한 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심판 날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이런 실력 구비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되었지 심판에 걸리고 넘는 자가 되었지 실력을 다 구비했으니 모든 것이 세팅 딱 된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우리 안에 이런 실력 그 실력을 두고 사랑의 그런 실력이라 말씀하면서 사랑이 있는 자는 말씀하기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이렇게 사랑의 이런 자가 되어지면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실력 갖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요. 대속으로 살았으니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았으니 요 세 가지 실력 갖춘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담대한 얼마나 네가 피의 성령의 진리의 실력을 가졌나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았나 한 것을 심판한 그날에 모든 정답을 딱 가졌는데 무슨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또 그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이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하나님 뜻은 빠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갖춰야 될 것을 다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의 사람이 됩니다.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흠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자가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봤습니다.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요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먼저 받은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딱 일단 거해놓고 안전장치부터 딱 해놓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는 자동적으로 있게 되니까 중생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으니 그럼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중생진영을 통하여 내 신앙 양심에 전달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거 여과 없이 그것을 건너뛰지 말고 경유지 말고 성령의 감동받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피, 성령, 진리로 내가 성화되고 그것이 곧 진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피가 나타나는 역사니까 그것에서 내가 이제 성화되고 진리와 피와 성령화 되어져서 진리의 실력으로 영감의 실력으로 그리고 피의 실력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다 승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실력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